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를 들면 국가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고통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승패는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이후이거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고통에 맞닥뜨렸을 때 이 고통을, 이 전쟁에서 나는 이미 이겼다, 아니면 나는 이미 졌다라고 승패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과 개인적으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기 전부터 사실상 이 전쟁과 고난에 대한 승패는 갈린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언제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을 던졌고 그 물맷돌이 골리앗에게 맞아서 골리앗이 그 물맷돌을 맞고 쓰러졌을 때 우리는 흔히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미 싸우기 전부터 다윗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예고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그 승리가 언제 이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승리는 사실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 양을 해치려고 했던 사자와 곰과 여우들이 왔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의 권세와 위험에서부터 무찌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승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이기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언제 승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승리는 부활하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승리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을까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는 겟셋만의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위기 속에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넘어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 위기가 있을 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미 평소에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는, 기도의 실패가 곧 전쟁의 실패예요. 기도의 실패가 곧 하나님과 동행함의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아직 닥치지 않은 위기도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의 요소가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환경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두려움의 요소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 전쟁을 걸어오고 누군가 싸움을 걸어왔을 때 그 싸움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는 그 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미 실패한 것이고, 그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면 내일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 하루하루 쌓여져서 하루가 일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승리하면 그 승리가 모여져서 일생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처럼 국가의 위기 앞에서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도 했지만 그 전부터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간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왕의 이름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여호사밧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남유다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역대하 20장 1절에서부터는 여호사밧의 기도의 구조가 네 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2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30절까지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여호사밧과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렇게 크게는 네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집중해서 볼 대목은 함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었듯이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끌고 있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동쪽에 몰려있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전쟁을 걸어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동쪽에 포진되어 있는 백성들입니다. 아주 작은 백성들인데, 민족인데 작기 때문에 남유다를 완전하게 혼자의 힘으로 침공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민족이 연합하여져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까지 쳐들어왔다라고 2절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서쪽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해의 서쪽 엔게디, 즉 엔게디는 굴이기도 하고 물이 있는 곳입니다. 즉 남유다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간 곳도 엔게디입니다. 그 엔게디까지
이 세 민족이 연합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쳐들어왔고 물의 공급을 끊을 정도로 점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끊기면 전쟁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힘을 낼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3절 상반절의 여호사밧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왕이 되면 자신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내 나라가 좀 편안하게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임금의 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새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그 연합군은 바로 물을 대는 곳까지 침공해 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사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의 기자는 오늘 이 새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 들어오게 된 어떠한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상 1절 상반절에 있는 그 후에라는 단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지? 계속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다 제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그 후에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얼마 뒤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쉽게 이 일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맥락입니까? 그 후에, 얼마 뒤에, 이 일 후에 새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즉 남유다를 쳐들어온 새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된 어떤 원인과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새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라고 1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역대하 19장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한 가지 실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합 왕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연합하여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합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 국가를 운영해 나가려는 꼼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 삶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예후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9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재판관들이 어떠한 백성들을 재판할 때 재판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기준으로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 더 높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사밧은 사법권의 제도를 재점검합니다. 근데 어떻게 점검하냐면 어떤 재판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여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으로 재판을 우리는 이제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기준점을 만든 것입니다. 왜요? 이 남유다는 아합을 통하여서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번성하고 이루어지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국가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새 나라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까? 네? 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했죠. 물론 여호사밧이 과거에 아합과 동맹을 맺는 실수는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민족임을 제가 다시 한번 제도를 제정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후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새 나라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저는 1절의 말씀에 그 일 후에 이 단어를 보면서 도대체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면서 역대하 19장의 말씀을 쫙 읽어 내려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사밧이 실수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제정하였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역대하 20장의 첫 번째 말씀에서 그 일 후에 새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물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의 마음에 두려움을 찾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종종 우리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대로 열심히 믿었던 우리 가족,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갔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기쁨의 태도를 취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다시금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시원케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겐 찾아오지 않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가 있죠.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12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평생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평생을 들여서 살았는데 다 고통 속에서 순교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요, X자 십자가에 죽었어요.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고통당하면서 죽었어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이 질문, 때로는 내 자신이 나에게도 질문하고 하나님께도 질문하지만 때로는 이 질문을 고난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서 너의 삶을 왜 그러니? 이렇게 묻는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마음의 태도, 바른 기준,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저래요. 목회자. 제가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어떤 큰 질병에 닥쳤을 때 가장 못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만 허락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해는 누구에게만 비치죠? 해가 저에게만 비치는가요? 아니요. 해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비칩니다. 물론 양과 각도와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해는 늘 비춰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왜 예수님이 이 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해당되고 비춰진다는 거예요. 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다면 누군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해가 떴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해가 비춰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해가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고백을 말씀하신다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이고 계시는데, 누군가는 그 사랑을 붙잡고 누군가는 그 사랑을 붙잡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데, 그것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지는 고통은 왜 나에게 있으면 안 됩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필요 없고 내가 죽을 것만 같고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나에게 주었을 때는 왜 우리는 아멘 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암에 걸리면 안 됩니까? 암에 걸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값없이 병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왜 고통과 고난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까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왜 내게 고난이 왔는가라는 질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료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재료 속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고통의 재료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어떤 때는 사랑을 주셨고 어떤 때는 고통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 사랑 안 주세요? 하나님 왜 고통만 주세요? 라고 피조물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진 않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시적 관점 안에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고통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이란 재료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사랑은 참 좋은데, 좋은 선물 같은데, 고통은 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왜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왜라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정답이에요? 아니요. 정답은 모든 사람에게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정답이 사랑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정답이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답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고통이 왔을 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왜요? 이렇게 왜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다 보면 고통 속에 파묻히게 돼요. 그때 일어서서 하나님께 왜요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왜요 하지 마시고 고개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요, 그 일 후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였고 제도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을 때 그 일 후에 새 나라의 연합군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두렵게 할 때 여호사밧은 왜요라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갑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 4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갔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있을 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왜요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왜 그러세요? 왜요 질문하면은 고통에 완전히 파묻혀서 우리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았을 때 왜요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이 이미 나를 찾아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정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전쟁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지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호사밧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첫 번째 여호와를 향하여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만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이끌고 얘들아, 왜요라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달려가자. 금식하며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였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은 정확하게 알았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긴 한데 왜 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죠?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셨는데, 그도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한 행동을 12절 말씀에 간략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12절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왜요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겨야 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호사밧은 새 나라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군대의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병거의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작전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라도 없었으면 저 어떻게 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 이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라도 붙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도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는데 하늘을 보니 하늘은 늘 뚫려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앞에서 누가 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앞에도 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옆에서 누가 함께 좀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옆에도 아무도 없고, 뒤에서 누군가가 날 좀 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밀어주는 이가 하나도 없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마치 인형 뽑기에서 그 갈고리가 내려와가지고 찡 하고 내려와가지고 인형 뽑기를 딱 집어갖고 들어 올리듯이 하늘은 늘 뚫려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늘 뚫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왜 사방이 막혀 있을까요? 나 좀 보라고. 안 막히면 안 보니까. 안 막혔을 때는, 앞에 안 막혔을 때는 앞으로 전력 질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옆에 사람들하고 히덕거리고 교제 나누느라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뒤에서 팍팍 밀어주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앞에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도 뒤에도 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오늘 내가 너의 앞길을 막는다. 오늘 내가 너의 사방을 막는다.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눈이 마주치면서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이제 왔니? 내가 많이 기다렸다. 너 나보지 않고 살면 죽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도 나를 안 보길래 내가 너의 앞길을 막았어. 하도 나를 안 보길래 내가 너의 사방을 다 막았어. 그러니 이제 보는구나. 여러분, 사방이 막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보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사방이 막혔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전쟁의 주체자가 바뀌어요. 여호사밧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지혜가 밝아지고 더 지혜가 있어지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뭔가 좀 더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요, 벌떡 일어서실 것일 거예요. 왜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모으면 손을 모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두 손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눈을 딱 감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눈을, 불꽃 같은 눈을 부릅뜨시면서 얘를 어떻게 도와줄까? 어디에서 일을 할까? 어떻게 살려줄까? 하나님이 눈을 불끈 뜨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데 돈이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기도는 공짜예요. 근데 기도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을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믿음의 승리로 이끄셨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데 저에게는 이 돌멩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한번 던져봐. 내가 잘 조준해서 너의 돌 던지는 실력을 향상시켜줄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는 동시에 다윗이 던진 돌을 하나님이 그 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달려가셔서 골리앗 머리에 그냥 박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아니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얼마나 눈을 마주치셨습니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복이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했을 때 이 질문을 참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장로님 가정 중에서 저는 위로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삼형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나오기 전까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나들하고 같이 포기하지 않고 늘 헌신하고 어떤 자녀들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우리 조장로님네 가정처럼 좀 그렇게 가정의 표본, 신앙생활의 표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모델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요, 그런 모델링인데 한 번에 무너졌어요. 그때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요? 제가 하나님께 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다 아시죠?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거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좀 어떻게 좀 잘 살아가 봅시다. 아멘? 고통 속에서도 고통의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목회자들이 암을 제일 못 받아들인다는 거,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요? 목회자는 암 걸리면 안 돼요? 걸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걸렸을 때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치료 안 해주시면 하늘나라 가면 되죠. 뭐가 두려워요? 병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끝내셔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변한 건 없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